나누어 드린 유인물 받으셨죠? 86문 저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이 죽은 후 즉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속에서 누리는 교제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보이지 않는 교회란 사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보인다라는 것은 참된 신자들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교회는 세움교회처럼 이렇게 지상에 있는 어떤 교회당을 지니고 성도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들 중에 일부 가라지가 있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교회는 참된 신자들로만 구성된 교회입니다. 그 지체들이 죽은 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교제인데 이 교제를 영광 속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영광 속에서 누리는 교제, 이게 무엇인가? 1번, 신자들이 죽은 후에 영혼이 어떻게 되냐면 완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하늘로 영접을 받습니다. 2번, 신자들이 죽은 후에 몸은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죽을지라도 그 육신은 계속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침상에 있는 것처럼 무덤 속에서 편히 쉬어요. 연세가 드신 분은 육신이 예전과 같지 않아서 이렇게 좀 편하거나 막지 않음을 느낍니다. 게다가 이제 병에 걸리면 이제 육신이 고통이 되지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라는 것은 이러한 고통으로부터 육신이 벗어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다음 3번, 그러면 영혼은 어떤 교제를 누리는가? 동그라미 1번, 빛과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몸이, 그러니까 무덤에서 쉬고 있는 이 몸이 영화롭게 되기를, 온전히 구속되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면 악인은 어떻게 되냐면 영혼이 지옥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이 육신은 신자처럼 무덤 속에서 편히 쉬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있는 것처럼 무덤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감옥에 있어도 신자의 육신은 쉰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고, 악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다라고 상태가 표현이 됩니다. 87문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부활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저는 이제 죽음에 관해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이제 실제로 죽음이 닥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좀 담대함이 있어요. 그리고 완전히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제 안에는 가끔 힘들거나 그러면 빨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좋겠다. 이건 좀 아주 점잖은 표현이고 빨리 하나님께로 가면 좋겠다. 그래요. 현실이 좀 힘들어서 표현이 되겠지만 하늘나라를 더 사모한다라는 면에서는 참 멋진 표현이지요. 제가 아는 후배 교수가 있어요. 그 부인이 암에 걸려서 치료를 받았는데 다시 재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 치료하다 안 되어서 한 일주일 전에 이제 호스피스에 들어갔어요. 이제 말기 암이니까 이제 곧 죽습니다.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도 몇 년 가르쳤고 아주 촉망받는 이러한 교수예요. 이제 이렇게 정말 가까운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그리고 이제 본인도 죽게 되었을 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온기가 남아 있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면서 제가 갖는 생각, 드릴 수 있는 말씀, 이제 이런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두면은 죽음을 잘 대처하고서 평상시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진리답게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부활은 신자만이 아니라 악인도 부활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일반적 부활이다 그래요. 그 다음에 신자가 살아있는 자는 이제 부활이 이루어질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할 때 부활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가 있어요. 이 살아있는 자는 순식간에 영화롭게 부활이 됩니다. 이미 죽어있는 자는 자신의 몸과 영혼이 다시 결합을 해요. 그런데 영원히 결합을 합니다. 이렇게 결합하면서 살아납니다. 이제 이때마다 질문을 해요. 화장을 한 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매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화장을 하면 전부 다 없어져서 어떻게 이 부활을 합니까? 이제 걱정이 되어서 이런 분에게 근데 육신이 한 5,000년 썩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뼈까지 전부 없어져요. 그러니까 화장이나 매장이나 결국은 같은 것입니다. 화장은 좀 더 빨리 재가 되는 것이고 매장은 시간 속에서 늦게 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전부 없어진 이 몸의 요소들이 어떻게 다시 하나로 뭉쳐서 영화롭게 변화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성경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서 아무도 몰라요. 신학자들끼리 모여서 아무리 토론을 해도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고, 그래서 겸손하게 자세한 과정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신비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원래의 이 육신임을 나타내는 그러한 형태로 부활할 것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의인의 몸과 악인의 몸인데, 의인의 몸은 신령하고 썩지 아니하게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자 아주 영화로워지셨죠. 이제 이러한 몸처럼 우리도 변합니다. 그래서 거룩해진 영혼의 수준에 맞게끔 이 육신이 변화하는 것이에요. 이 말은 이제 우리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아픈 곳이 없다. 이래요. 그래서 늙을 때 그 상태가 아니라 가장 영화롭게 부활합니다. 그럼 무엇에 근거해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는가?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공로에 의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므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었으므로 우리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부활하는 것이에요. 이 일을 성령께서 이루십니다. 악인의 몸은 치욕 가운데 살아납니다. 악인도 부활을 하는데 그 육신의 가장 아름답지 않은 형태로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근거는 진노하시는 심판자 그리스도에 의해서 심판을 받기 위해 이들은 부활하는 것이에요. 88문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 직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1번, 부활 직후에는 천사들과, 그러니까 천사들 중에 이제 가장 우두머리가 사탄이 되고, 또 악한 천사들이 그 귀신,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이제 마귀 이렇게. 그래서 천사와 사람이 인격적 존재예요. 그리고 동물들, 물질들은 인격적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자유의지를 준 인격적 존재들에 대해서는 부활 후 이후에 즉시 심판이, 마지막 심판이 따릅니다. 근데 이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누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는 이단이구나, 바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그래서 모두께요 주님의 재림을 늘 준비해야지 돼요. 예수님이 내일이라도 올 때 우리가 칭찬받는 종이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지 되고, 또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언제 또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89문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날에 악인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왼편에 놓입니다. 두렵지만 공정한 정죄의 선고를 받습니다. 악인이 이 심판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마음에 안 들어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면 이게 공정하다라는 걸 이 악인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공정한 정죄의 선고를 받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양심이 부패했지만 분패한 양심이 수긍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십니다.
3번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성도들과 거룩한 천사들과 갖는 영광스러운 교제에서 떨어져 지옥으로 던져집니다. 4번 영육에 걸쳐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마귀와 그의 사자들과 함께 영원히 형벌받습니다. 구신문은 저랑 묻고 답합니다. 답이 나와 있어요. 자, 심판날에 의인은 어떻게 됩니까? 네, 그래서 정리하면 구름 속에서 그리스도에게로 끌어올려져 그리스도의 오른편에 놓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 왼편에, 그리고 이러한 신자들은 오른편에 놓여요. 이것은 이렇게 분리가 된다, 이제 이런 의미지, 어떤 방향,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제 이게 특별히 중요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의인과 악인이 구분이 된다. 2번 공적으로 인정받아요. 하나님의 자녀다, 의인이다 라고 인정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해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죄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전부 다 덮음을 받아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3번 타락한 천사들과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들, 악인으로 잘 살다가 아주 죽을 때도 2, 3일 앓다 편하게 죽은 사람,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마지막 심판이 있는데 우리가 이 일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4번 하늘로 영접된다. 여기서 하늘은 가장 영화로운 곳을 의미하는 것이죠. 5번 모든 죄와 비참에서 온전히 영원토록 벗어난다. 그래서 모든 죄라는 건 이제 우리가 내면까지 거룩해져서 요 내면에서 이웃이 땅을 사도 이제 배가 안 아프게 돼요. 정말 선한 자가 된다. 악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다음에 비참함이라는 것은 한 학급에서 시험을 보면 1등부터 50등까지 성적이 나옵니다. 이거 참 비참한 것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는 시험을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하늘나라에서는 아픈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 좋지요. 저는 목사고 싶을 때 내 인생에서 이제 시험은 끝이다. 이것만 합격하면 된다. 목사 되는 만큼 시험이 없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네. 공부들 엄청들 잘하셨나. 그래서 이런 비참한 상황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이야기입니다. 모든 죄와 비참한 상황 자체가 없어진다. 그래서 그다음 6번 상상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가을에 사과와 배가 잘 열려도 태풍이 오면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7번 영과 육 모두에 걸쳐 완전히 거룩하고 거룩하니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8번 수많은 성도들과 거룩한 천사들과 어울리게 된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영원히 직접 보며 향유한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직접 보며 즐거워한다, 이 말이에요. 9번 이것이 영광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완전하고 충만한 교제이다. 자식을 낳아서 길러서 이렇게 같이 밥 먹으며 즐겁게 보내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는 한 가정일지라도 그 안에 여러 좀 아쉬운 현상들이 나오는데, 하늘나라에서는 이런 아쉬움이 없어지고 이제 완벽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이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빨리 죽고 하늘나라 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가 누리는 세상은 이 땅만이 아니라 또 하늘나라도 있고 부활 이후에 새하늘 새 땅도 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리고 나눌 주제는 1번, 2번, 3번이에요. 이제부터 조로 나누어서 제 생각에 6조로 나누면 되겠어요. 우리 방송실에 있는 두 분도 참여해 주셔요. 그러면 1번끼리 2번끼리 여기 앞에서 1, 2, 3, 4, 5, 6 한 분들이 모으셔서 적당한 곳에서 모임을 이렇게 하셔요. 이 주제 가지고. 그리고 시간은 한 30분에서 한 3시까지나 적당히 알아서 끝내주시기 바랍니다.